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보니까 참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세돌 바둑 구단과 또 알파고라는 또 바둑 프로그램을 또 1200대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모여서 붙은 바둑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세돌이라는 우리 구단이 3판 다 졌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컴퓨터 1200대, 프로 기사가 1200명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둬도요, 한 사람이 옆에서 훈수를 두면 훈수 뜨는 사람 때문에 장기판이 막 흐트러지거든요. 그 훈수 뜨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파고는 쉽게 말하면 반칙을 한 거 똑같죠. 한 컴퓨터가 똑같이 이렇게 1대1로 붙은 것이 아니라 1200명이라는 다양한 또 전자책과 함께 참고해서 훈수를 뜨면서 바둑을 떴기 때문에 아무리 구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이 아닌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합해서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물에 부족한, 기기에 부족한 컴퓨터를 한다 할지라도 연합해서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컴퓨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연합적으로 발달되면 어디까지 연합되냐면 의사들의 사고방식까지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약사들의 방법도 연합시키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컴퓨터가 직접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의사가 사라져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한 명이 가르치는 것이 뛰어나겠습니까? 뛰어난 선생님 수천 명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수천 명의 선생님들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서 앞으로 30년 이내에는 선생님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약국은 거의 100% 문 닫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수술은 의사가 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수천되고 지능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구원 문제는 컴퓨터가 수천 대, 수억 대가 들러붙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예수는 영원 불멸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만났기에 행복한 줄 아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풍병자가 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실려서 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우도록 명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가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4사람이 이 사람을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데리고 올 정도의 사람이면 신분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 과연 4사람에게 수레를 끌기 위해서 사람을 그 침상채로 들고 온 것 같아요. 침상을 들고 그대로 들고 와서 그 먼 길을 여행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사람들이 그 뒤에 계속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4사람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행렬을 이루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4사람에게 시킬 만큼 사람들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그를 후손과 따라왔을 것이다. 따라 같이 왔을 것이다. 또 먼 길을 이동할 때는 사실 중풍병자를 먹이기도 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네 사람에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주려면 또 그들을 지키려면 작은 그 집에서 키운 군사도 필요하니까 웬만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부유했던 사람이고 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두 가지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병이 나병입니다. 피부병이죠. 코가 썩고 뭐 피부가 떨어진 병이고 두 번째로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병이 뭐냐면 중풍병입니다.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너는 중풍병에 걸렸다. 즉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이 나를 버렸다 생각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은 또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병을 해도 약을 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중풍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선하고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주인이 병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수레를 끌고 올 만큼 또 수많은 사람 따라올 만큼 그 한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중풍병에 걸렸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턱도 입도 다 돌아가시고 지금 사지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이 주인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보고 이 주인을 고치겠다라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이 덕망이 참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종들에게, 내 집 주인, 집 사람들에게, 내 하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신의 저주가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잘 섬기고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3개나 개척해서 세우고 또한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사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고민의 딜레마에 빠져서 제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더 잘된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이것은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참 의문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기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들켜서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잘되는 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또 신 앞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대한 원망과 참 섭섭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주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 병을 나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가 말을 또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또 막상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 이거 표 끊고 기다리다가 밤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선한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새치기 같은 거 생각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끝까지 줄을 서서 기다린 거죠. 신분이 높고 자기가 위치가 높지만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의 명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예의 있게 기다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좀 그런 거 많잖아요. 영국 사람들 보면 앞에서 아무리 할머니가 50장 쿠폰을 가지고 와서 다 끄집어서 쿠폰 계산하다 보면 10분, 20분이 지나가요. 그걸 기다려요. 그리고 물건이 잘못되어서 바꾸기를 원하면 그 마트가 큰데 어디서 찾겠어요? 직접 그 종업원에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안내해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 일이 생기면요. 한 20분, 30분 지나가요. 그리고 정말 화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다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지붕을 뜯기까지 무리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중풍병자가 이제 이 중풍병에서 살지 않으면 곧 마지막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게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지붕을 뚫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새치기해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을 피력할 수 있었고 의지가 있었더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 인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요.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붕을 또 어떻게 뜯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지붕을 뜯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지붕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집은 네모난 이 정사각형 그 흙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둥그런 나무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올려놓고 그리고 집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뿌려놓고 덮어놨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는 순간 그 위에 있는 먼지와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이 앞에 워낙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수많은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가득 차고 저기 밖에 가득 차서 들어올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유리창을 사다리차를 가져와서 유리창을 지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기분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말리겠죠. 뭐 말리겠죠. 저는 여기를 빌렸을 뿐인데 그렇게 기물을 파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집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되는 일이겠습니까? 절대 인격자인 중풍병자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2장 1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라사 광인을 고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돌아와요. 그 이후에 그라사 광인을 고쳤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온 동네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모든 병을 고치더라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인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4사람을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붙여줬다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 무리하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내 사람이라는 예의 없는 사람, 무모한 내 사람을 옆에 붙여줬다는 거죠. 믿음은 때로는 무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모함이 때로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낫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내 사람 너희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만 지붕을 뜯자. 우리가 다 책임지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네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고 이 지붕을 뜯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지붕에서 그 상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싫었으면 신음소리 하다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의 그 노력과 사랑에 그도 동의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보았을 때에, 내리는 걸 보았을 때 예수님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됐죠. 즉 네 사람과 중풍병자 모두의 믿음이, 모두의 마음이 뭐였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더라.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행동으로는 뭐 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예의가 보이고 내 문화적인 여건이 보여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영혼은 중풍병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병자에게 필요한 것? 몸이 낫는 거잖아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병자에게 먼저 내 죄 사함을 나누니라고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너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신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셨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셨다. 너의 믿음을 보셨다. 너의 영혼을 보셨다. 너가 죄 때문에 이런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이 병을 주셨다. 너가 예의를 차리고 인격자여서 예수님께 감히 달려나올 수 없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달려나올 수 없는 너에게 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몸을 치셨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사건 이후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인신 공격을 하죠.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기회를 일삼아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말로만 예수를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내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께 달려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렵고 떨지 말라. 내가 너의 손잡아주는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라스 강인도 보면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이제 넌 집으로 가서 너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하나님인지 너도 전파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복음의 전파를 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실제적인 병도 낫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문제에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데일 밴드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전도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 마음속에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전도를 할 때에 데일 밴드 필요하시죠? 상처 났을 때 쓰시죠? 이렇게 전도한 다음에 이런 마음이셨어요. 당신의 영혼이 다치면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당신의 육체가 아프면, 걸키가 다치면 이 데일 밴드가 되지만 당신의 영혼이 다치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누가 당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의 데일 밴드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인생의 데일 밴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에게 생명을 한번 맡겨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셔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영생을 책임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촉발이라도 내서, 즉 선을 그어놓으면 발을 조금씩 내가지고 더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보면 준비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을 꼼지락꼼지락 그러면서 계속 발을 앞으로 내요. 그래서 출발선 앞으로 최대한 발을 앞으로 냅니다. 그럼 호각 불면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들어가라고 했다가 발 속 넣었다가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면 발이 또 꼼지락꼼지락 나와요. 이렇게 해서라도 1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 사람인데 이런 열정을 가졌는데 이런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열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열정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말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또 내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유일하신 소망, 예수님만이 내 인생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린다는 결단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달려갑시다. 우리가 사실 호메시라는 동네로 달려가지만 그때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데일밴드를 붙여줘서 치료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